아멘. 기쁨이라는 감정에 유효 기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한번 기뻐하면은 이제 그 기쁨이 얼마나 가느냐 하는 유효 기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그 기쁨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크게 기쁜 일이면은 이제 오래 기뻐할 것이고, 또 소소한 기쁨이라면은 금방 잊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제 우리 결혼하는 친구를 보니까 매우 기뻐하더라고요. 신랑이 특송도 직접 하면서 축가를 하면서 너무 이렇게 좋아하는 거 보니까 저도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저 기쁨이 좀 오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또 기도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낙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 기쁨을 오래 끌고 보존하는 사람이 그게 낙관주의자들이에요. 어떤 긍정적인 그런 사고를 하는 것이죠. 근데 비관론자들은 기쁨 대신 이 슬픔을 자꾸 붙잡는 이런 사람이 비관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구원의 기쁨이죠. 하나님 은혜로 구원, 영생, 복락,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은 너무나 큰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이고,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은 때로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서 슬픔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상쇄시킬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구원의 기쁨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의 근원과 같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이것이 믿지 않는 이들이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또 구별된 모습이기도 해요. 저 정도 되면은 곡을 해야 되고 슬픔에 무너져 내려야 되는데, 그래도 어떤 한 가닥 기쁨과 평안을 표현하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우리를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라고 하는 큰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래서 앞에는 건너갈 수 없는 바다가 넘실대는 그 바닷물이 마치 삼킬 듯이 기다리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강력한 그 정예 부대가 기마병이 쫓아오는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또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절대절명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기적, 이런 것들을 베풀어 주셔서 바다를 걸어서 건너가는, 우리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바다에 길을 내서 걸어가고 뒤따라오는 강력한 애국 군대는 수장이 되는, 물에 빠져서 다 익사하고 죽게 되는 위대한 그런 승리, 구원의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안 기쁘면 이상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쁨, 감격, 춤을 추면서 또 노래를 하면서 악기를 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제 그들의 큰 기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기쁨과 찬양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홍해를 건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척박한 땅 광야. 위대한 탈출이죠. 엑소더스. 애굽에서 탈출했고 또 그 홍해에서 적군을 다 이렇게 수상시키는 위대한 승리를 거머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황금의 어떤 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 이런 생존의 땅, 이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아침에는 낮에는 아주 타버릴 듯이 뜨거운 그런 태양볕에 살 수가 없고 견딜 수 없고 또 밤이 되면은 일교차가 확 심하게 나서 마치 얼어 죽을 것처럼 추운 어떤 생명의 씨도 품을 수 없기 때문에 불모지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그 넓은 땅이 이 광야인 것입니다. 자, 이 홍해의 기쁨이 그러므로 채 가시기도 전에 이스라엘은 생존의 땅으로 내몰렸고 또 그곳에서 아주 커다란 문제에 곧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실 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식수가 없다는 것은 치명적이죠. 더욱이나 성인들, 장년들, 건강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약한 사람들 또 유아, 노인 뭐 이런 사람들도 다 같이 있는데 여러분 식수가 없다는 것은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치명적인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3일 전만 해도 사흘 전만 해도 물이 너무 넘쳐나서 죽을 뻔했는데 이제는 물이 없기 때문에 죽게 되는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나마 마라에 도착해서 마라는 그 광야로 나왔을 때 그 수르 광야, 애굽을 나와서 그 홍해를 건너고 수르 광야가 바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 밑에 내려가면 그 지역이 그게 마라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곳에 가서 마실 수 있는 물을 발견했어요. 물을 발견했는데 보니까 마실 수 없는 물이다. 23절에 보시면은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다. 아마 염분이 좀 너무 과하게 함유돼서 그런지 몰라도 물은 물인데 마실 수가 없어서 오히려 먹으면은 위험해지는 그런 물을 발견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화도 나고. 차라리 안 보였으면 좋았는데 먹을 줄 알고 이제 해갈하겠구나 하고 달려갔는데 쓴물을 보니까 화도 나고 또 속상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결국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죠. 모세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불평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이런 꼴 보이려고 데리고 나왔냔 말이에요.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은 종살이해도 마실 것과 먹을 것은 있었을 텐데 하고서
모세하고 아론하고 삿대질 했을 거 아니에요? 결국 그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 사흘 전에 있었던 구원의 기쁨은 사라지고 염려와 두려움으로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하고 말았다. 자, 그들의 홍해의 사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런 구원의 사건의 유효 기간, 그 기쁨은 3일이었다. 혹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은, 그들의 믿음은 3일치였다 하는 것이. 어때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며칠까지 버틸 수 있을까? 우리가 만약 그런 상황이었다면은 며칠까지 요 입을 조심하면서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던 그것을 품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의 믿음은 몇 일치인가 생각을 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시험했다. 중요한 단어는 시험하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다.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게 좀 모순되는 것 같아도 단어가 다릅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않는 시험은 뭐냐면 그건 사탄이 하는 시험이라. 믿는 자들을 유혹하는 거지. 넘어뜨리는 거예요. 악한 시험이. 그 시험을 통해서는 목적이 죽이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파괴적인 시험은 내시는 분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그 신앙의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교육적으로, 긍정적으로,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건설하기 위해서 하시는 시험이 하나님의 시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쓴물로 대변된 인간의 어떤 그 어려움, 광야의 어떤 그런 어려운 삶, 우리가 살다 보면 겪는 광야와 같은 그런 어려움들, 공경,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시험이다라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가나안 땅에 바로 들이지 아니하시고 광야의 40년의 시험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쓴물을 준비해 두셨을까?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은요 찬양과 노래와 감사로 가득합니다. 가득 차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14장에서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구원을 체험했는데 노래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지. 우리가 여러분 월드컵 16강 올라갔던 그 새벽에 찡그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그냥 좋아하고 소리 지르고 춤추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 하나님의 은혜와 기쁜 일 만나면은 기쁜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쓴물을 통해서 찬물을 끼얹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과연 그렇다면 이렇게 척박한 광야에서도 여전히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을 받으면은 노래하고 찬양하기는 쉬운데, 여러분들 병 걸리고 말이에요,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은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자, 2절 말씀에 이렇게 이들은 노래했어요. 2절에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했어요. 여전히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는 기쁘게 찬양했어요? 안 기쁘게 했어요? 찬양대가 참 중요해. 암만 생각해도, 그죠? 기쁨으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나의 힘이요 구원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다 찬양하면은 성도들에게 다 전염이 되는 거예요. 같이 은혜 받고 설교자도 은혜 받고, 여러분 늘 구원의 기쁨으로 신령하게 노래하는 우리 찬양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원래 그랬지만 앞으로도 끝까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닥치기 전에, 어려운 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기도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고난을 만나기 전에는 이웃을 생각하는 넉넉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기치 않은 그런 어려움, 쓴물과 같은 광야의 큰 그런 역경을 만나게 될 때 얼마나 우리의 신앙,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고백과 우리의 기도와 이런 것이 얼마나 피상적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네. 너는 그렇게 아파도 찬양할 수 있냐? 감사할 수 있냐? 물이 없어서 이렇게 3일간 못 먹어서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그러는데 여전히 3일 전에 그 찬양을, 그 노래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느냐라고. 이런 시험. 하나님은 우리의 바닥을 드러내시는 분. 우리의 어떤 영적인 밑바닥을 확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 믿음이 있는 년하고 기도하는 년하고 이렇게 그렇게 했던 우리의 모습인데, 어려움을 만나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시험이고 또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기도와 감사와 찬양은 고난 중에도 여전히 올려야 되는구나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고난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시험을 만날 때는, 여러분 시험을 치를 때는 출제자의 뭐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 내 생각보다도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 아, 이것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부분을 만지시려고 하는구나, 어떤 걸 드러내시려고 하는구나. 이 출제자의 의도를 잘 여러분 파악해서 시험을 잘 치러서 더 높은 믿음의 경지와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을 3가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뽑아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따라합시다. 기도. 시험을 통과하는 첫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원망은 백해무익이라 그랬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떤 비관적인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뭔가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런 일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원망할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두려워할 시간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은 첫 번째 기도.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순종.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25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여러분, 절차예요. 기도의 관문이 끝나면 반드시 순종의 관문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 시험의 절차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려운 날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 삶의 베이스가 무너지지 않도록, 믿음의 어떤 규모가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힘들수록 우리는 뭘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느냐, 그렇게 사느냐라고 누군가가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고 전혀 현 상황과 어울리지 않을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 도리를 지켜 행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시험에서 이기게 하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순종할 때 쓴물이 변해서 물이 달아졌더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요거 지금 제가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자, 27절에 한번 보시면 27절에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가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이 몇 개가 있느냐 하면은 12물샘과 종려나무 70주다 이래. 여러분, 물샘 하나만 있어도 대단한데 12개, 그 큰 키에 그 푸른 그 이파리 해가지고 종려나무가 70주가 이렇게 있는 건 엄청난 오아시스죠. 자, 마라에서 엘림까지가 거리가 11km라 그랬어요. 기록에 보니까. 그러면은 마라에서 좀 눈이 좋은 사람 같으면 광야가 뻥 뚫려 있으니까 이렇게 쭉 쳐다보면은 그 키 큰 종려나무도 있고 그게 보일 법도 한 것이 바로 마라와 엘림 사이. 근데 사람이 고난을 만나니까 시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와서, 우리 교회도 엘림 찬양대가 있잖아요. 엘림에 와서 보니까 이야, 이게 물도 많고 그늘도 좋고.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창피했겠어. 조금만 가면 엘림이 있고 조금만 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피난처가 있고 오아시스가 있는데 그걸 못 보고서 마라에서 별꼬라지를 다 부린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인 양,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 양, 자기 어떤 인격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다 드러내면서 못난 모습을 보였을 거 아니에요. 조금만 참았으면 좋았을 거예요. 조금만 견뎠으면 좋았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림은 어떤 곳이냐? 엘림은 그런 거예요. 엘림은 항상 우리의 한계, 그걸 3일로 보자면은 우리의 한계를 조금 넘어서서 있는 곳이 항상 엘림이더라.
우리 생각에 이제 끝이야, 이제 그만해야지, 스톱해야지 하는 것에서 조금 더 가면은 뭐가 있어요? 그게 엘림이 있다라고. 이게 하나님의 저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호흡을 늘려주시는 거예요. 3일 만에 원망하고 3일 만에 믿음을 저울질하고 간당간당 하던 것들을 조금 더 참잔 말이에요. 조금 더 믿잔 말이에요. 조금 더 기다려보자, 견디잔 말이에요. 호흡을 늘려주는 거예요. 3일치가 그래서 5일치 믿음이 되는 것이고 한 달치가 되는 것이고, 엘림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항상 피할 길을 예비해 두시는 분이. 믿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시는 분이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시다. 옆에 분하고. 세 번째 이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인데 뭐라 그래야 되냐면은 조금만 더 갑시다, 이렇게. 조금만 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가십시오. 나는 여기서 그냥 꼴까닥 하겠습니다. 이 아니고 그래도 같이 갑시다. 예? 얼마를 더 가야 돼요, 여러분? 조금만 더 갑시다. 아주 저는 이게 좋은 어떤 격려의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스톱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참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인생들이 지금 있는데 그들에게 조금만 더 갑시다. 이제 끝납니다. 엘림이 있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것이 참 좋은 인사말이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여전히 광야 길입니다. 우리는 2023년도를 여러 가지 기대와 기도와 또 소망을 가지고 맞이했지만 여전히 삶의 자리는 퍽퍽하죠. 지찜 레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너무나 푸석푸석 건조한 흙으로 마치 광야와 같이 그런 우리의 인생길이지만은 오늘 주신 말씀대로 홍해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 그리고 지치고 또 힘들어할 때 중간중간에 하나 뭘 두시는 거예요? 엘림을 두시는 거예요. 예? 마라를 잘 견디면은 엘림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광야길이다 생각을 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조금만 더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들다. 목사님 이제는 그냥 놓고 싶다고 이런 분들이 계시. 조금만 더 여러분 같이 가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겨나가는 그런 우리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